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방황과 혼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이 시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를 먹여 주시니 그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해서 듣게 하시고 혹시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가 요구될 그때에 저희가 주저하지 아니하며 주께로 돌아서도록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교의 도덕 사상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 강령, 또 인간의 다섯 가지 인륜, 이런 것은 삼강오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금과 신하, 또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마땅히 지켜야 할 그 도리가 있다 해서 이걸 삼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오륜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도는 그 친애에 있는 것이다. 또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이 의리에 있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하지 못할 인륜의 그 구별이 있는 것이고, 또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이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고, 또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오륜, 삼강오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유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삼강오륜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거기 많이 수긍이 가고 이 성경의 말씀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그런 그것들을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거를 잘 믿기만 하면 결국 한 그 종착역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삼강오륜이라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동양 문화권에, 특히 이 한국 문화권에 그 남전 여비 사상, 남자는 아주 존귀한 존재이고 여자들은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이다, 이렇게 그런 그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았나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선시대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여성분들에게는 사회 진출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교육을 받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이것은 비단 동양의 문화권만이 아니고 뭐 세상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런 비슷한 형태의 이 흐름이,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속담, 암탉이 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고, 특히 이제 이 현대화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 함부로 이렇게 입에 뱉었다가 큰 그 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제쳐놓고 너무 대들거나 간섭을 하면 집안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들 이 선조들이 굳게 믿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과 함께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시겠습니까? 자, 거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성분들 잘 눈을 뜨고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이 손을 드시는지. 한 분이 손을 드셨다가 금방 내리셨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네, 나는 중립이다. 비겁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잠시 그 문제를 옆에 제껴두고 잠언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내용을 많이 파악을
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잠언서 이 31장 10절부터 31절은 잠언의 그 종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잠언의 그 완결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이 시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31절까지 이 22절 되는 이 구절의 그 첫 단어를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글자를 따라서 이게 쭉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 해가지고 Z까지 이제 영어의 그 알파벳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이제 22가지 알파벳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알파벳이 1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쭉 서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마 암시적으로 이것이 지혜에 관한 이 백과 사전과 같은 것이다. 이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제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지혜, 이것을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잠언의 많은 부분이 젊은 남성을 향해서 이렇게 쓰여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곳곳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아버지가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막 자라고 있는 이 청년의 때의 그 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삶의 지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 잠언의 그 말씀이 종결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까지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삶의 그 지혜를 이 현숙한 여성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이 그 남성에게 이 편애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남성 위주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또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그 공격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게 되면 남성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못지않게 이 여성들의 그 위치와 여성들의 그 존귀함과 또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분들이라는 것을 특히 남성분들께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 잠언서는 삶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강오륜에도 삶의 지혜가 담겨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삼경오륜의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공감하지 않습니까? 정말 친구들 사이에는 이 신의가 필요하다. 정말 그것이 아니면 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이 분명한 삶의 진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 패턴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의 순리이구나 하는 그런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거기에 그 당연한 얻는 소득은 무엇입니까? 가난입니다. 또 친절한 말을 우리가 베풀 때 거기서 얻는 소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삶의 이 보편적인 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서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첫 부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듣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쭉 이야기해온 어떤 그 삶의 지혜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그 말씀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 현숙한 아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그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누가 이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얼마나 이것이 값어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 현숙한 여인을 선물로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그 권태기에 빠지시게 되고 여성분들 그 아내분들 바라보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내가 마지못해 산다 이렇게 이를 악물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결혼 생활, 그 부부 관계 이것을 잘 돌아보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배필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특히 남성분들 깊이 마음속에 다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에 있는 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또 그 많은 여자들이 여러 가지 좋은 그 모습과 어떤 그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당신 내 아내 당신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남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아내의 그 수고와 이 노력이 식구들 간의 관계를 결속시키고 더욱 든든하게 다지고 이 가정이 아주 탄탄한 기반 속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그 가정에서의 이 아주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거기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아주 공적으로 가정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칭송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지혜로운 삶이 어땠습니까? 이 잠언서를 쭉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 문제라든지 인간 관계의 문제라든지 이 언행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총 집결을 해가지고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습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음이라. 그는 영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불판과 불만으로 자기 그 맡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부지런하게 아주 재주 있게 그것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해외 무슨 그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쇼핑 여행을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족에 필요한 것들을 아주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15절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며 맡기며 집안의 모든 일들을 아주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재정적인 수완이 있는 것이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옷감을 지금 스스로 만들 줄 아는 그런 그 재주,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의 이 부를 풍성하게 남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읽으시면 한숨을 지시고 도저히 뭐 이런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살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이런 구절을 읽고 이거 좀 읽어보라고 뭐 이렇게 그 넌지시 제시하기도 하고 이 커피 테이블에 이 구절 이렇게 펴놓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남성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성분들에게 이런 그 삶을 요구하기 이전에 이미 잠언서 많은 부분에서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무려 30장에 걸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돌아보셔서 삶이 변화되신 후에 아마 그 후에 이 여성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보라고 권할 수 있는 자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이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그 남편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아내가 아주 그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재주 있게 모든 그 일들을 돌아보는 그 와중에 그의 남편 23절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집안을 잘 다스리고 돌봄으로 인해서 남편이 그 염려에서 벗어나서 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말씀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리더의 부재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없는 것 또는 리더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리더십에 앉아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아주 그 참혹한 그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돌봄으로 인해서 남편이 보다 공적인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질서가 있게 유지되는 거기에 있어서 가정에서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여자가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여자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군대에 가시고 아주 노동 어려운 일들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시는 것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뭐 이 삼척 동자가 아니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키가 크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힘이 세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이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또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면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차이점들, 어떤 그 다른 점들을 다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하나로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와 이제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좀 더 다루게 될 텐데요. 지금 지난주와 오늘 다음 주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그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잠언서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시작을 할 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드린 것이 아니고 잠언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잠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잠언서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 설명하고 계시는 이것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그 정보 말고요, 하나님에 관한 그 특별한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이런 그 자세한 그 특별 계시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그 점진적으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가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져놓았던 그 초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비로소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직접 바라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교를 잘 믿고 불교를 잘 믿고 회교도를 잘 믿고 이렇게 해서 그냥 전심으로 아주 경건한 신실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등장하는 이 현숙한 이 아내의 이 모습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어떤 그 그림자와 같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잠언서가 이야기했던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거기 다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의 당연한 모습들이 거기 많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그 말씀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정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그런 그 연세 많으신 그 홀로 되신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대접하고 돌봐드려야 할, 우리가 정말 그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장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삶을 꾸준하게 일평생 사셨던 그런 여성분들을 교회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존대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그 목이 곧은 그 여성분들과 아주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 모습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어떤 그 스펀지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니고요. 아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여성들의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여성분들을 정말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리고 그분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훈련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게으른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냥 많은 시간을 어떤 그 드라마를 보거나 또 이렇게 하는데 낭비하시고 삶에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 공허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이 가는 그런 삶을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성분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돌아보면 저희 교회 안에 많은 여성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신 후에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비록 무슨 높은 학위가 있거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거나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의 이 시간과 노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투자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들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숨을 돌리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질문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설교해서 타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옆에 계시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거,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던 바, 또 성경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지셨던 것들을 혹시 있으시면 서로 좀 나누어 봐 주시고 그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좀 더 그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3, 4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옆에 계시는 분과 여러분이 얻으신 것들 이런 거를 좀 서로 한번 나눠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두세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고 우리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권영남 교원님 오랜만에 멜번에서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이 잠언 31장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네네. 보면 그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이디얼 와이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와이프가 진짜 있을까? 아니면 옛날에는 진짜 와이프들이 이랬는지.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한 거는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인팅한다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bride and groom,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많이 이렇게 describe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제가 생각한 거는 혹시 이 구절이 장래에 있을 예수님과 교회의 어떤 릴레이션십을 얘기한 게 아닌지, 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권영남 교우뿐만이 아니고 교회 역사상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제 알레고리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성경에 어떤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현재 우리 삶의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낙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 이 여인숙은 어딜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알레고리라고 이제 하는데, 그런 것에 입각을 해서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런 특히 31장의 이 모습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은유적이고 이 비유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잠언서 전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쭉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나중에 있을 어떤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처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남자들에게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자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또 여성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혜택과 또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게 가능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결혼하신 아내분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 있는 아내분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살고 계세요.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정을 사랑하고, 또 거기에서 부지런하게 삶을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정말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수고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쪼개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저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자매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을 잘 관찰하시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분들에게 보고 배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안에 그렇게 하시는 많은 여성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또 계십니까? 조영화 교우님, 네. 31장 시작엔요, 이 어머님께서 아들한테 이제 이 말을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31장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뭘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들이 원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것은 어머님께서 아들한테 이런 여자를 찾으라. 그것도 우리 성경공부처럼 좀 나눠봤는데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나? 그리고 그게 신학적인 면에서 어떤 인터프레테이션 줄 수 있나? 한번. 조영아 교우님께서 완전히 저 허를 찌르셨는데요. 제가 미처 그런 것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서 전체의 그 구조상 이 마지막 부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총망라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뭐 어디에서 뚝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시어머님의 무리한 요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잠언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을 예로 들어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이지 않고, 그러므로 그냥 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고 이렇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읽고 이 말씀을 삶 속에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거 훈련하시는 삶을 사시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잘 사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여성분들이 오늘 우리 읽은 거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이 보다 젊으신 분들을 잘 가르치고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서혜영 교우님. 여기 10절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누가 찾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네, 하나님의 은혜처럼 거저 얻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혜로워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감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현숙한 여인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 정말 어디서 내가 이걸 찾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 정말 고민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 정말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결혼하신 남편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신 여러분의 아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지금 바로 그 현숙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사람을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결혼해서 살고 계시는 그 아내분보다 더 좋은 분을 마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네? 그 아내분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한 대로 덕행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들은 모든 여자들보다 정말 뛰어나다고 이렇게 매일 얘기하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을 두셨거나 그런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누가 그 아들을 위한 현숙한 아내입니까?
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이 현숙한 아내입니다. 예?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 아내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중해 드리고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이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저희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밝히 보여짐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며 가르치고 돌아보는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